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눈도 한번 마주치시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또 잘 오셨다고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은혜와 구원. 시작. 박수 한 번을 탁 치면서 은혜와 구원. 시작.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경쟁과 또한 이 불안감과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남의 나라 얘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성을 띄워놨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통신 서로 교류를 하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사정도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지진이 있는지 전쟁이 있는지 거기 어떤 그 나라에 무슨 소요가 있는지 어떠한 사태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소식도 전해지고 그 나라의 소식도 막 전해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고 아주 이런 긴박한 삶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게으르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충성하되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있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집중하라 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고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라고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 또 구원을 받는 것,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헛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지 못하고 밑이 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것이 다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를 사모하고 반드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시작.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앞에 따라붙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죄사함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대해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우리 온 성도들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온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다 그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죄인을 낳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나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원에서도 지금의 바벨론 제국 있죠. 이라크 그 땅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이고 인류 최초의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된 거죠. 사탄이가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냥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거기서 살게 하셨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길에는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그리고 눈물과 슬픔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의 도래의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사 그들로 선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죄사함의 비밀도 말씀하셨고 천국의 소망도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의 신앙은 율법에 기인한 신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율법과 복음에 기인한 신앙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을 말씀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합하여 정의를 하니 율법과 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큰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는 뭐냐? 주신 은혜는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단순히 내가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이것도 은혜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던 내가 그 죄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내가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 내 자녀들이 구원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지금 말씀드린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양이나 비둘기로 염소로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염소와 양의 비둘기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냥 맛보게 하신 거예요. 맛보게. 그냥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구속사에 향한 모순이었습니다. 율법의 모순이라면 율법이 모순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까지는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명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서 태워졌는데 얼마나 엄숙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런데 지금 나도 내가 나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지금 죽었구나. 이 양이 죽었구나. 염소가 죽었구나. 비둘기라도 생명을 잃었구나. 생명을 취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가다가 1시간 있다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또 가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냥 수많은 짐승의 피가 드려져야 됐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언제 알게 하셨느냐? 출애굽 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드려질 것으로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천사가 임하는데 이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먹는데 피가 나면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다 다 기둥에다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깎지 않고 살을 발라 먹어야 되는데 뭐와 함께 먹어야 되느냐? 쓴바기 나물과 함께 누룩을 섞지 아니하는 딱딱한 무교병과 함께 그것을 먹으면 양의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낼지니라.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시집간 딸도 불렀을 것이고 내가 일가 친척도 불렀을 것이고 형제들도 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여기 다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누구든지 다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게 어디냐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가족들은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들도 그런 게 어디냐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도가 그거예요. 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어린 양의 피에 지금 냄새가 나니 집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그 전도입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당신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전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순종해서 오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고기를, 삶은 고기를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되고 쓴바기 나물과 먹어야 되고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과 먹어야 된다네. 세 가지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먹는 게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고기. 여러분 근데 어린 양의 고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뼈를 이렇게 다 해서 고기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말고 다 발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라.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맛이 없을 겁니다. 누룩을 섞어야 맛있을 거예요. 부드럽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쓴바기 나물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니가 나물을 붙였는데 이걸 먹어봐라. 먹었더니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 쓴바기 나물입니다. 하나님의 먹는다는 게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어린 양의 피가 냄새가 난 진동하는 그 피가 발라진 그 안에 교회로 들어와서 뭘 먹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되고 쓴바기 나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딱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에게 신앙의 내 양심과 신앙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죄의 부분을 도려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쓴박이 나물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먹는 시간이 말씀을. 어린아이 고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러울 수 있으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뼈를 꺾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이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주님이 이미 6월절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성도의 가정, 그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6월절 지나서 그 6월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사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에게 6월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50일 지나서 오순절, 바로 맥추절,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있잖아요. 맥추절 두 번째, 6월절 지나 50일 있다가 맥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나는 교회만 그냥 다니는 성도가 되려면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나서 바로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맥추절 때 맥추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온 6월절의 사건에 의해서 6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에 붙잡힌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뭘 거둡니까? 가을에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6월절의 성도, 맥추절의 성도가 돼서 수장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영육간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굉장히 축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문제는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런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어린 양,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어린 양, 수많은 피를 대신했던 그 어린 양,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모순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합한 구원의 은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치우침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무시한 채 복음에 치우치면 복음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부분에서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율법에서 기인했어요. 율법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나는 복음이고 뭐고 나는 율법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플러스 구원은, 율법 플러스 복음은 구원입니다에 관한 부분에서, 구원의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과 복음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단 사상가들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율법만 전하는지, 저 사람이 복음에 입각해가지고 니골라당이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시한부 종만으로 외치는 사람이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소중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구원의 은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근데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완전히 신앙으로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지, 인간의 모습을 입지 않고 오시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신학적인 논리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응답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부탁 봉착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지켜주시는 기도, 나의 원함의 기도,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드리고, 잠깐 드리고,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도 말도 못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 근데 나라가 나뉘었을 뿐이지.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소비에트 연방 전부 다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다 소비에트 연방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가 각지 나라가 있고 좀 있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 뭐 자기 연방 이렇듯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 도저히 이 공산주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나라들을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공산품이니 뭐니 다 국가에서 자기들 노동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체를 시켰어요. 각자 그럼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러시아만 남긴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큰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왜 반드시 이겨야 되냐? 왜 반드시 이겨야 되냐면 승전국이 되면은 패전국이 승전국의 모든 전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부담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전쟁 비용을 러시아가 이기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 논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전입니다. 미사일을 쏘네 뭐하네 우리가 지금. 그러나 성도들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가가 안전해야 내 삶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주의를 가란 말이 아니에요. 제국주의는 남나라를 침공하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외침을 1500번 이상 받은 데다가 일본이나 중국은
일본 같은 경우 제국주의 야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하루에 한 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네, 기도.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뭘로 기도합니까?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에 있게 되는 거고 주의 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계시다가도 일주일 동안 막 생활하세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정당 정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의도는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 아픈 분들 성도 모든 일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일꾼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부와 장소와 존귀와 그리고 또 은혜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고 전쟁을 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매 순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교회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내 두 발로 그냥 내가 결단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가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요소가 생겨버려요. 아파서 못 나오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희한하게 주일날만 되면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은 좀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들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찾아오지도 않은 친구가 찾아와서 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바쁜 분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오픈도어지만 교회는 오픈도어 처치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승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 시작. 승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기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기도를 심어놔야 되고 자녀들도 영에게 악한 영들에게 치면 안 됩니다. 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치면은 그냥 내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촛불 녹아내듯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도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떠나지 않도록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재앙이 많은데 문설주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나가고 있고 들어오지 않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셨을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초청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막 구원이 임해야 되고 일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주변에 누가 전도할 자들을 찾아야 되고, 교회로 인도할 자들을 찾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믿음을 한번 되새기고, 말씀에 섰는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인지 잘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